오늘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리니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거나 또 일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말도 하고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가치관,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 가치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선택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는 그것의 실과로 나무를 알미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비록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인데, 심판날에 우리가 무익한 말을 했어도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인데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는 내 복음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 직고해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하실 재판장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은 한 분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시는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반박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보신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의 입장을 아시고 사람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냐. 사람이 돼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하고 27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으로 계시고 아들은 인자, 사람의 아들, 즉 사람 되신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만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도 되신 거거든요. 사람이시니까 사람의 아들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께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분에 대하여는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버지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5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리니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집단은 여호와 증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여호와 증인만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외에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세상에 임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세상에 임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이거는 세상 끝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초림 때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초림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재림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제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리니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한 거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뿌리오 자손이시란 말이죠. 뿌리오 자손이란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그분이 경험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부분을 개역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개역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체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서 인간의 연약한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 되셔서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사람이 받는 모든 시험들을 그분도 동일하게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동일하게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7절부터 9절에는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비록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사 온전케 되심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 그리고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보신 적도 없는데 사람의 처지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서를 가서 보면 요엘서 3장 1절부터 2절,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열국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서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대환란이 끝나면서 즉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끝나면서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가 휴거를 합니다. 교회가 휴거를 하고 그리고 지상에 남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지파들. 야곱의 12지파들 중에 남은 자들 중에 단지파를 제외하고 그러면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요셉에게 두 포션을 주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므낫세와 요셉으로 나누어서 12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총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끝나냐? 계시록에 7나팔이 다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7대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7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셔서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거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을 불못에 산채로 던져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여호와의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1장 15절과 2장 1절부터 2절 10절부터 11절에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샤다에게서 그날이 이르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에 어두움이 온 산을 덮은 것 같으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이에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이는 그의 진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모스 역시 여호와의 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 아니냐 빛이 아니니라. 그 날은 캄캄하고 밝음이 없느니라. 스바냐도 역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빨리 오는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이나 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그가 땅의 모든 거민을 신속히 멸절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샤다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내심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임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리니. 어떤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느냐면 술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근데 사실 이 술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다 포함이 되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느냐 하는 자들에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곧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사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의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냥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수를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품꾼의 싹새 대해서 억울하게 하거나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억울케 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 안에 그냥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을 한 가지 사건으로 증명을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만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열쇠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되는데 4세기 초부터 만들어진 잘못된 신론,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예수님도 이단이 돼요.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예수님도 이단이고 하나님도 이단이고 성경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것을 이단적 교리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혹은 인자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니라를 주장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혼미해져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 하나님이 낳은 사람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동시에 인자, 사람의 그 아들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인자가 맞습니다. 이게 다 맞아요.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뿌리면서 자손이신 거예요. 아버지면서 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이냐? 단순하게 한 분이세요. 세 분인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 한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성경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걸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과 땅을 지었느니라. 내가 홀로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라면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여기서 꽉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데 예수님은 사람 되신 분이시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엄마는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예수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아들이신데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이게 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인자가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이 그 복음이란 말이죠.
구약에서는 이거를 미래형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되실 것이고, 즉 사람이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즉 사람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미래형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지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그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음을 너희 자신도 밝히 하는 바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바된 그를 너희가 잡아서 불법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제시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 바로 이것이 그 복음인 겁니다. 아무리 부활을 외쳐대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것을 부인하면 이거는 반쪽 복음인 거예요. 반쪽 복음은 결국은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기이히 여기심을 받으신답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맹렬한 불로 벌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심판하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람 되어 갈 거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갈 거야.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래서 내가 사막을 삼키고 승리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뿌리오 자손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뿌리오 자손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오 자손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뇌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세기 때부터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한 거거든요.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신,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을 로마서 14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이게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증거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러셨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뿌리로만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리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고 아신 바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맹렬한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도 맹렬한 불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